구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26장 1절 11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신명기 구약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세상의 만물을 거느해 그것을 가다가 강물들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고, 제사장은 너의 손에서 그 방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壇앞에 놓을 것이며 넌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칼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아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너가 마음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되었으니 그가 영원토록 있는 영광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고를 하면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정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복음서 누가복음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 마음 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물고 터지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느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워있는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죄를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피와 병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6번째 주일이고 24절기로는 할로 첫째 날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벌써 이 할로라고 하는 것이 참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 절기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바로 할로 절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겨울이 진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올 1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삶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이번 오늘 예배를 비롯해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증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26절, 고린도후서 9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이 공통된 부분은 사실은 헌금에 대한 형식 부분에 있어서는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헌금이 아니고 욕심,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을 끊어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심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이제 그 2장 21절인가요?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를 해서 결국은 사망, 죄를 짓게 되고 죄가 깊어지게 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욕심,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욕심이죠. 이 욕심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잘 제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아주 이렇게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부지런하죠. 그리고 또 좀 부정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약삭 빠릅니다. 약삭. 그러니까 뭔가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욕이 있는 거죠. 삶의 의욕이 있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꾸 머리를 쓰니까 자꾸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을 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욕심의 긍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세계 인류 보편적으로 욕심이라는 자체는 벌써 부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욕심은 그렇게 삶의 의욕을 만들어내는 삶의 의욕, 원동력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머리에 기억되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론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욕심의 문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나의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거, 남을 짓밟아버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제 관계성에 대한 문제죠. 사람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남들에게 피해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안 주면은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짓밟아버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의 어떤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면 이 사회는 파멸입니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벌써 사회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광야길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가지고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성에 대한 문제, 공동체를 잘 만들어 나가고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고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 룰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훼손하고 그것을 파괴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욕심 그리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것은까지는 용납이 되지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밟는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실은 이 내용이 11구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45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안착해서 예까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고백 문서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1세대들은 거의 95%가 다 이렇게 모세와 더불어서 다 이렇게 죽어버렸죠. 그래서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자기 모세 이후에 자기 지도력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의 일입니다. 2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지금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아직 성전이 없었죠. 성전이 없었고 그 법궤를 메고 이제 이동해서 성막을 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 가라는 겁니다. 이 농사를 지었으면 첫 해에 그 첫 번째 소산물을 가지고 가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 교회로 가서
너의 첫 번째 그 생산물을 가지고 가서 3절에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제사장에게. 이게 그 당시 이제 모든 것은 제사장이 모든 예배를 집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루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목사다.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루터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그냥 목사에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루터의 입장으로 보자면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자면 목사에게까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교회, 사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건 좀 위험한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도 있고 내가 사는 사과밭에도 있고 내가 농사 짓는 논에도 있고 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공동체에서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교회에 와서 그리고 목사에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당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에게 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제 알려준 겁니다. 첫 번째 와가지고 이렇게 성과물이 있으면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농산물을 가져오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제 신명기서 이제 12장에서부터 이 본문 다음으로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제 농산물로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10의 1조 헌금을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와서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참 이런 대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이 정신, 이스라엘의 정신이 참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와 함께한 그리고 나의 조상들과 내 개인뿐만 아니고 내 조상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부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움직여 나갔던 거예요. 환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환경이 나를 엄습해서 특히 이제 광야 시절이 대표적이죠. 버벅댔죠. 그리고 이집트 노예 생활도 450년, 자그마치 450년입니다. 엄청난 혹독한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비밀리에,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하니까 비밀리에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얘들아, 너는 꼭 기억해라. 우리가 지금 비록 노예 생활하고 우리가 광야 시절을 보내지만 얘들아, 너는 꼭 기억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조상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리바이벌을 해주는 겁니다. 자꾸 되새김질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나서 이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먼저. 여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 유전자가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포가, 뇌세포가 아주 이게 정밀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살아옵니다. 멸망이 못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오래 못 갑니다. 곧바로 멸망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이 세력을, 그 세력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해방 이후로 보게 되면 이승만이가 첫 번째로 역사 왜곡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때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역사를 날조하려고 조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이후의 역사가 제대로 된 역사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3.1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조문에 나와 있는 3.1절 이 운동정신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승만에서부터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친일 매국 세력들입니다. 계보가 동일합니다. 지금의 윤석열까지 전부 다 친일 매국 세력들입니다. 그 계보를 정확하게 따지고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독립운동사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끄러웠던 역사조차도 이렇게 명문화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후손들이 자꾸 고백하게 합니다. 여기서 위대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명절에도 오고 이렇게 할 때 자녀들에게 집안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나의 부끄러웠던 부분조차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집안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집안 역사에 대해서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삶의 능력이 생깁니다. 학교 점수가 뒤질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역사의식이 제대로 전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삶의 능력이 각 분야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해야 된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너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이제 제사장에게 하면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한 땅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제사장은 그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또 기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창세기 후반 요셉이 죽은 이후부터 출애굽 때까지의 그 과정을 이 한 구절에 압축해서 다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시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이 아람 사람. 이 아람 사람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오늘 뭐 시간이 돼서 아람 사람. 예수님도 아람 사람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였다는 겁니다. 소수. 그렇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의 형제들 중에 이제 가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는 이 소수 이 사람들이 60만 명이 됐죠. 60만 명. 소수로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번성해지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서워집니다. 유대인이 막 똘똘하고 자꾸 세력이 커지니까 자기는 제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제어를. 자칫 잘못하면은 이집트가 유대인들에게 그 영토를 빼앗길 형국으로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민지 노예가 만들어버렸죠. 노예. 그게 이제 450년의 역사가 여기서 이야기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다. 이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 신고,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성편팔과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곳으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이게 역사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선조들과 함께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전수전 엄청난 삶의 고달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 전에 바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극정성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헌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 그런 정신으로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립니다. 근데 막 자기 자랑질하려고 막 폼 잡으려고 절대 오래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속담대로 마가 낍니다. 마가 낀다는 게 뭐죠? 사탄의 역사. 폼 잡고 가고 시대고. 물론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참 좋죠. 정갈하게 입고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폼나게 맵신하게 옷을 입는 것은 그리고 말도 윤석열처럼 이 새끼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말도 참 정갈하게 그리고 복되게 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들에게 자랑질하려고 자기를 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금방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금방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6장에서 참 이 정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은 이 본문으로 아마 헌금, 헌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이 본문을 이제 활용을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헌금, 헌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마음의 욕심을 제어하게 하는 저는 그런 본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헌금을 이 만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 생돈이지 않습니까? 생돈입니다. 아니 내가 고생해가지고 내가 벌었는데 무슨 놈이 돈을 교회가 뭐라고 내가 왜 돈을 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참 아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헌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떠한 부분이 따라오는가 하면은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부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자꾸 이제 11조를 많이 강조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을 내는 것이죠. 그게 10분의 1이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내는 게 좋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100만 원을 벌어서 100분의 1조 1000원을 내더라도 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 정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참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헌물을 드리면서 나와 함께한, 우리 조상과 함께한, 나의 민족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면은 오셔서 이제 꼭 이제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대부분 이제 개인 기도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개인 기도에 더불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갈개교회 교우들이기 때문에 갈개교회 교우들이고, 그리고 갈개 마을에 있고, 그리고 아영면에 남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 94년이죠. 그리고 이 갈개교회는 이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중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94년 전에 우리 물론 최준일 장로님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렇게 형성됐지만 하나님 94년 전에 이 갈개재단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